감사합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이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할 것 당연히 감사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 것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렸는데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또 억울한 일을 만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감사할 수 있나요? 그죠. 대박 난 거죠. 그게 뭐 감사 정도가 아니죠.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까? 애굽 땅에 왔기 때문에 총리가 됐죠. 만약에 일평생 아버지와 함께 그저 가나안 땅에 행복하게 살았다면 절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애굽에 왔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로 팔리는 그런 악하고 험한 일을 당하지 않고 예를 들면 애굽에 유학 가서 총리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주고 그 일로 여러분 바로에게 추천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그의 꿈을 해석해주게 됩니까?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갔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일 만나지 않고 예를 들면 애굽의 정치학교 수석 졸업하고 국회에서 인턴 과정 밟다가 그리고 술 맡은 과정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우리의 계획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꼭 노예로 팔려야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야만 되는가?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요셉이 노예로 팔리는 일 악한 일입니다.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것도 당연히 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 노예의 삶도 또 감옥의 생활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 악한 일조차도 얼마든지 선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을 본다면 아니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 되는데 노예 생활도 감사 못하겠습니까? 마지막에 총리로 승리하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다고 그것 때문에 죽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마지막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지금 당한 악을 어떻게 선으로 바꿔 가실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해요. 성경은 덮어놓고 감사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을 아무리 악한 일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원하는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 조건들이 채워져야지 감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직장이든 물질의 문제든 관계든 자녀들 일이든 우리가 원하는 기준들이 있다고요. 그것이 채워질 때 감사하거든요. 근데 또 그 기준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바뀌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예를 들면 어디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취직만 하게 해주세요. 근데 직장 들어가면 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월급이 더 올랐으면 좋겠고 또 근무 환경은 또 왜 이래? 좀 개선되면 좋겠고 조건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요 이상하죠? 인생을 살면 살수록 자꾸 감사할 거리보다 불평할 거리가 늘어나요. 자, 오늘 다음 주에 저희가 추수감사절 앞두고 감사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 잡지의 한 기사를 좀 여러분하고 나눕니다. 어떤 여인이 한 칸짜리 옥탑방에 새들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언제가 가장 행복합니까? 근데 여인이 하는 말이 밤에 빨래를 넣을 때가 행복하대요. 빨래를 넣으면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 이런 생각이 든대요. 나는 행복하구나.
자, 기자가 또 물어요. 왜 밤중에 빨래를 하죠? 낮에는 주인 집에서 빨래줄을 쓰니까 밤에만 제 차례가 나와요. 이 부인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집안일 하는데, 근데 이 부인의 남편이 5년 전부터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한 칸짜리 옥탑방에서 사니까 뭐 경제적인 상황은 뻔하죠.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했어도 상황이 이쯤 되면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감사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 집에는 초등학교 다니는 딸아이가 있습니다. 뭐 부모야 자신들이 사랑해서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그 어린 딸의 또 장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나는 행복한 여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감사가 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참 이상해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다 가졌는데 정작 본인은 감사가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진 것 중에 하나만이라도 나에게 있다면 나는 좀 감사할 텐데 생각하는데요. 정작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안에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니까 평안도 없고요. 행복도 없지요. 감사가 없으니까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지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잡지에 소개된 여인처럼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 환경에 살아도, 심지어는 5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남편과 함께 사는데도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행복하대요. 감사가 있으니까 행복하죠.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해서 행복해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오늘 한번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관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어요. 아무리 관계가 한번 어렵고 환경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인 것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은 내가 모든 상황을 손으로 바꿔줄 거야. 나를 믿고 감사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감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줄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그럼 감사해요? 우리 안에 감사가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외부적인 게 아니에요. 외부적인 감사는요, 환경과 상황이 바뀌면 얼마든지 한순간에 불평원망이 돼요. 감사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감사가 충만하면 어떤 상황, 어떤 관계에서도 감사하게 돼요. 문제는 우리 안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 잡지에 실린 부인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 부인이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얻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구원의 감격 하나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가득해요. 구원의 감격 하나만 있으면 어떤 상황, 어떤 관계 속에서도 감사해요. 내 안에 감사가 있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감사로 가득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요. 엄마가 이렇게 사니까요, 초등학교 딸도 아름답게 착하게 자랐어요. 이 딸이 노트에 글을 써서 아버지와 눈동자를 맞추면서 의사소통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글을 써서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아버지가 눈을 이렇게 깜빡인데지 그럼 뭐 알고, 아빠와 눈으로 말하면서 아빠의 손을 자신의 뺨에 대고 웃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천상의 기쁨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자기의 뺨에 대고 웃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감사할 게 없는데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감사할 수 있는데 억지로 감사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옥탑방 여인의 얘기가 쇼가 아니에요.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여인에 100% 동감합니다. 심지어는 이 여인보다 더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은 맞아,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야. 왜요? 내가 경험했거든요. 내가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 경험해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경험했어요. 정말 내 안에 감사로 충만해지는 것. 내 안에 감사로 충만하니까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여러분, 이 뜻에게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모든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이 영원한 사랑을 지금 받고 있다고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감사의 조건이 없어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야지 감사할 수 있지. 이 감사의 조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이 한 가지 때문에 다 사라져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도 다 감사가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셨어요. 오늘 성가대 찬양했잖아요. 행복이란 찬양.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험한 마음을 그 사랑으로 다 채워주셨어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내가 이러면 목마름이 해결될까? 이것이 채워지면 목마름이 해결될까? 목마른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그냥 꽉 차는 거예요. 꽉 차니까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뜻은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하는 삶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해요. 그 사랑 때문에 다 감사해요. 내 안에 감사가 충만하니까 다 감사잖아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이 뭐예요? 오늘 옥탑방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의 얘기가 우리의 정말 얘기고 고백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우리의 감사거리가 하나씩 줄어들고요, 그리고 불평하는 것들이 하나씩 늘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의 고민이에요. 변한 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 예수님 처음 만났을 상황이 제일 힘들고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인생이 제일 힘들었을 때, 제일 고난 가운데 제일 어려웠을 때, 그때 주님 만났죠. 물론 안 그럴 분도 계시는데 대부분 그래요. 제가 간증 들어보면 우리 성도님들 그래요. 병 들었을 때, 아무 소망이 없을 때,
뭐 살아갈 이유도 찾지 못했을 때, 그때 주님 만났고, 그때 주님 만났을 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내 안에 감사가 충만했던 것들, 여러분 여러 성도님들에게 제가 그 고백 간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형편은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훨씬 좋아요. 맞지요? 아닌가? 아닌 사람도 계실 거예요. 뭐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땐 정말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인데, 그때는 정말 감사가 충만했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그래도 지금 좀 괜찮아. 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주님 만났을 때 그 상황과 그 어려움에 비하면 지금은 괜찮거든요. 근데 이상해요. 그때는 충만한 감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럴 때 기쁨이 충만해요. 자,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도 주님 안에 뭐 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주님은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하셨는데 우리는 주님 안에 어떻게 거해요? 순종함으로 거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들이 자꾸 하나씩 생겨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말씀하면 다 아멘이었어요. 아멘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아멘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영원한 지옥 백성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삼으셨는데 여러분 아멘 못할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자꾸 깨가 생겨요. 야가져요. 참 이상해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여러분이라고 안 그랬어요. 목사님 꼭 전곡을 찔러. 왜냐하면 그 제 얘기를 해서 그런 거예요. 제 얘기를 해서. 그러면서 자꾸 순종하는데 변명이 생겨요. 자꾸 핑계거리가 생겨요. 주님 상황이 이렇잖아요. 지금 내 형편이 이렇잖아요. 주님 나중에 할게요. 지금 애들 키우기 너무 힘들어요. 돈 많이 들어요. 바빠요. 그러니까 나중에요. 애들 좀 큰 다음에 학교 졸업하고요. 시집장가 보낸 다음에요. 참 이상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뭘 잃어버린 줄 아세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충만한 감사를 잃어버려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충만한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자꾸 불평,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것도 더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있으면 좋겠는데. 환경이 변한 게 아니에요. 환경은 더 좋아졌어요. 상황이 변한 게 아니에요. 상황은 더 괜찮아졌어요. 뭐가 변했냐면 마음이 변했어요. 마음이 타락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도 알아요. 내가 지금 주님께 범죄하고 있고 내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도 알아요. 아는데 회개할 힘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탄식이에요. 알아요. 내가 깨어진 관계도 회복시켜야 되는 거 알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알거든요. 너무나 잘 알아요.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뭐냐면 회개할 힘이 없어요. 회개는요, 영적인 힘이에요. 회개가 너무 쉬운 것 같거든요.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네, 주님, 내가 이제는 주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회개할 힘이 없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자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해요? 회개할 때 감사의 문이 열리는데 회개 문이 어떻게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앞두고 특세하는 게 바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굳어졌어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딱딱해요.
마음이 퍼걱퍼걱해요. 그래서 회개가 안 돼요. 입술의 회개는 나오는데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내 안에서 깊이 터져 나오는 회개가 좀처럼 나오진 않아요.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도에 무릎 꿇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단비가 우리의 굳어지고 갈라진 마음을 적셔서 우리의 마음이 기경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회개의 문이 열리고요. 회개의 문이 열릴 때 우리가 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주님 한 분을 구하거든요. 주님 한 분으로 내 안에 충만해지면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뭐 교회 못 나오셔도 아마 집에서 다 특세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대답이 없으시네. 아니, 집에서는 하고 계시죠? 이제 그만 물어야지. 내가 시험에 들 것 같아. 아니 뭐 교회는 못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고 계시죠? 아니 교회는 못 오실 수 있어요. 뭐 여러분 아침에 뭐 출근하고 아이들 뭐 집에는 못 오실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 말 뭐라고 했어? 교회는 못 오실 수 있지만 집에서는 하고 계시죠. 만약에 혹시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하시는 분이 있다면 3일 남았거든요.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어요? 한번 이 3일만이라도 그냥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3일 오실 수 있는 분은 교회 오시고요. 만약에 내가 교회 정상화 때 안 하면 집에서라도 괜찮아요. 정말 3일 동안 한번 정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영 달라고, 회개 영 달라고, 내 굳어진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이번 상일 동안 말입니다. 정말 주님 한 분만 구하자고요. 정말 주님 한 분만. 우리가 감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참 놀랍죠?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믿음으로, 감사는 순종이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깨달아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 보면 하나씩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목사님, 마음이 없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잖아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진짜 감사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와야지 진짜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 아시고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많이 상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입술에 감사를 해도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걸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건 가식이 아니에요. 그건 순종이에요. 마음에도 없는 감사하는 건 그건 가식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는 아픔과 상처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런 감사, 입술의 감사가 시작될 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진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냥 다 입술의 감사거든요. 마지못해 하는 감사인데 막 감사하다 보면 내 안에 진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진짜요? 진짜예요. 오늘부터 해보시면 돼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너무나 간단해요. 오늘부터 여러분 무조건 한번 감사해 보는 거예요. 오늘부터 무조건. 입술에 감사하지만 그럼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은혜로운 좀 이야기 하나 나누고 마무리하면 이런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좀처럼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토요일 저녁이에요. 토요일 저녁인데 어느 분이 제 카톡으로 그 유튜브 링크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링크에 보내준 게 뭐냐면 목사님 너무 은혜로운 설교입니다. 그리고 보내주셨는데 2015년 제 설교예요. 그래서 제가
2015년에 제가 설교했던 걸 보내주신 거예요. 너무 은혜로운 설교라고. 잘못 보내셨나 하여튼. 그래서 제가 제 설교는 거의 안 봅니다. 왜냐면 좀 듣다가 제가 쑥스러워요. 그리고 설교를 이거밖에 못하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진짜 보다가 중간에 못 그래서 끝까지 본 설교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제는 이상하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도 설교를 은혜롭게 하나? 은혜가 되네. 그래서 설교를 끝까지 들었어요. 그런 경우는 진짜 없거든요. 근데 설교를 끝까지 듣다가 그 설교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가 저에게 다시 한번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놀랍죠.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제 밤에 그 유튜브 링크가 왔고 보지 않는 내가 잠깐 봐도 그냥 끄는 내가 끝까지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거기에 나오는 얘기를 여러분 한 번 더 나누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제가 그때 읽었던 책이 내면 세계의 치유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정태기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어느 날 40대 남자가 자신을 김집사입니다라고 소개하면서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그에게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4학년 다니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 특기가 뭐냐면 가출이에요. 본드를 흡입하고 가출한 아이들 막내 아들 초등학교 4학년만 수원시에서 발견되고 나머지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전국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가출 아들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집안이. 이 김지사는 이 아들들 때문에 거의 반 미치광이가 되었어요. 도저히 너무 답답하니까 살 수가 없어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상담하다 보니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부부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안 돼요. 안 싸우시죠? 안 싸운 날이 거의 없고요. 싸우면 입에 담지 못할 폭언 이건 뭐 기본이에요. 육탄전도 서슴지 않고 집에 있는 물건 다 날아다녀요.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새파랗게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똥이 아이들에게 튀기도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 없는 아이들이 맞는 거예요. 게다가 두 사람 다 교회 집사예요. 교회에 가서는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집에 와서는 싸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어떤 배신감,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집에 있고 싶겠어요. 김 지사님이 목사님과 상담을 받는 세 번째 날인데 갑자기 상담 중에 목사님이 환상을 본 거예요. 상담 가운데. 김 지사님의 세 아들이 푸른 제수복을 입고 나란히 서 있는 거예요. 더 끔찍한 건 그중에 두 아들이 교수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그 본 환상을 전해들은 이 김 지사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 간단해요. 지금부터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오늘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 잘 들어야 돼요. 저도 들어야 되나 싶기도 해. 그로부터 며칠 후 김지사로부터 가출한 큰아들이 경기도 광주의 한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아들을 데리러 간다는 전화가 왔어요. 이제 김지사가 이제 그런 일로 경찰서에 들어가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순간 태권도 3단의 실력으로 아들을 굿하는 거예요. 기절할 때까지. 너무 화가 나니까. 목사님 얘기합니다. 집사님 이번에 아이 만나면 절대로 욕하거나 때리지 마세요. 너 배고프지? 뭐 먹을래? 이렇게 말하세요. 꼭 그렇게 말해야 되나요? 교수님 이런 일 안 당해봐서 제 심정 모르시니까 그런데 전 닭살 돋아서 못해요. 그렇다면 더 이상 집사님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아들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머지않아 환상에서 본 일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일어날 거예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애새끼를 보면 나도 모르게 또 눈이 뒤집힐까 봐 걱정이에요. 그렇다면 경찰서에 가면서 연습하세요. 너 배고프지? 뭐 먹을래? 너 배고프지? 뭐 먹을래? 경찰서에 도착할 수백 번 연습하면서 갔어요. 경찰서 문을 들었었는데 갑자기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김집사 목이 메는 거예요. 처음으로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이런 곳에 드나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서에서 쓰고 유치장에 아들 데리고 나왔어요. 아들이 나오다가 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금방 사색이 되는 거예요. 방어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 이단 요착이 오니까. 근데
갑자기 긴장하고 있는 아들에게 김 지사가 입을 열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너 배고프지? 뭐 먹을래? 한번 따라합시다. 너 배고프지? 뭐 먹을래? 싸우지 말고 얘기하세요. 네. 아버지가 갑자기 물어보니까 짜장!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 김지사 부부가 목사님 얘기한 5가지를 했잖아요. 오늘 혹시 부부싸움 하는 부부 있으면 오늘 좀 이거 좀 순종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부부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 안 적으셔도 되나요? 이거? 다 안 싸우시니까 뭐 그렇죠. 부부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 두 번째, 부부가 함께 하루에 2번씩 찬송하기. 세 번째, 부부가 함께 성경 교독하기. 네 번째, 함께 장보기. 5번째, 저녁 설거지는 반드시 남편이 하기. 아멘입니까? 그리고 아이들에게 절대 잔소리하면 안 되기. 그리고 이제 가정의 상태가 워낙 심각하니까 11시에 보고하는 거예요, 이제 김 비서가. 사실 이 얘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나누는 거예요. 이제 김 지사가 얘기하는, 목사님 오늘도 쇼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쇼를 하는 거예요. 아들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가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오늘도 저 쇼했습니다. 쇼죠. 내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하니까. 3주쯤 지나자 갑자기 울먹이는 소리로 김 집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은 쇼가 아니었어요. 이 소중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나 감사한지요. 시장 바구니 들고 집사람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설거지하면서 울고, 아이들 이름 부르며 울다가, 가정 예배 드리면서 또 울고. 여러분, 제가 왜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의 감사가 쇼일 수 있어요. 내 마음은 없는데 억지로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참 놀랍죠. 계속 내가 그래도 주님, 나의 주님인 게 분명하니까, 이건 부인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 게 너무나 분명하니까. 근데 계속 감사하다 보면 여러분 아세요? 어느 순간부터 진짜 감사가 나와요. 그렇게 3개월쯤 지나가니까 김 지사가 또 전화를 했어요. 교수님, 이제는 애들이 나갈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한 9개월쯤 지나갈 때 이 김 지사가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감격스러운 장면을 목격해요.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아들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무심코 아들 방문을 열어보니까 아들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둘째는 공부하다가 책상에서 잠이 들고, 인기척에 뒤를 돌아본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를 보면서 멋쩍게 웃으면서, 아빠, 내가 전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만 자라, 늦게 하면 몸 상한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펑펑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너무 귀한 가정이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 집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경이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사람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네, 하나 변했죠.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쇼였는데 자꾸 감사하다 보니까 진짜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우리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시고, 그리고 감사 가운데 주의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의 유일한 비결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자고요.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요. 그 감사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야 돼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감사가 온전히 회복되고, 예수로 충만한 예수로 인하여서 감사가 충만한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